이 땅에 태어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게는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고통의 이유,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인생이 더 나은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이상 성경을 통해서나 또 우리 삶에서 특별한 깨달음을 통해서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이상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경우들이 뜻밖에도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고통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우리 삶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움에서 채움으로, 엔샬롬에서 평강이 없음에서 샬롬으로,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시작되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회복의 시작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 땅에 그 중에서도 떡집이라고 불리는 풍요의 땅 베들레헴에까지 흉년이 비껴가지 않고 강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장밋빛을 꿈꾸면서 간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는 것 같은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땅에 10년쯤 거했을 때 남편 사별 후에 그나마 자신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마저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뒤에 과부로서 남게 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주한 이 모압 땅에서 장밋빛은커녕 나오미의 품은, 나오미의 삶은 텅 비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있었고 스스로는 자기의 권리를 보호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의지가 될 만한 남자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여성은 스스로를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린 나오미로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떨어진 것이고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이 고민부터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고국으로부터, 고향으로부터 한 가지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절 전반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자,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할 때에 돌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원문대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방문하다, 찾아오다. 앞서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사사시대를
한 구절로 정의를 하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비록 왕정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왕이 없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해버리고 자신을 인생의 왕으로서, 인생의 주인으로서 왕좌에 올려놓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각 사람이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놓고만 본다면, 사사시대의 이런 암흑 같은 모습만 두고 본다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은 심판이어야 마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이게 죄의 뿌리이고 죄의 가장 중요한 둥치예요.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습만을 두고 본다면 하나님이 오시는 목적은 심판이어야 마땅할 것 같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그 백성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오셨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격이나 자질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룻기에서는 헤세드, 우리말로 제일 근접한 표현이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돌보시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돌보시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돌보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오셔서 돌보아 주심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돌보신다. 바로 이 복된 소식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자질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봐, 그러면 믿을게. 하나님 믿을 바에는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지 이러면서 사실상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진노의 자식,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 가운데 있는 반역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실제이고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된 일을 가리켜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크신 사랑, 이 크신 긍휼, 통칭해서 이 은혜를 가리켜서 복된 소식이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나오미가 고국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들을 때에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복음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이 회복의 역사가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복된 소식이 어디에 들어있나요? 주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복음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복된 소식은 바로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말씀에 가까이 귀를 기울이심으로써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점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읽어도 참 남들처럼 말씀을 잘 깨닫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 참 남들보다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말씀 보는 눈이 뛰어나서 그렇게 잘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또 학식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으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강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건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앉아 있잖아요. 당장은 이 말씀이 읽어도 줄거리부터가 무슨 말씀인지 참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저에게나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 알고 싶고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묵상을 위한 과정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모함을 보시고 우리가 잘 알아서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스스로 높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최고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히 더 잘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엉덩이를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엉덩이를 무겁게 드리는 게 비결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주변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심지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회복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6절 후반부 이해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하실 표현이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될 이유는 바로 이 표현이야말로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제가 묶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온다는 게 핵심이에요.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핵심 요소입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탕자의 비유를 잠시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시선을 거기로 좀 끌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들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겁니까? 이러다가 제가 언제 제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주는 아버지.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그 몫을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믿어주는 사랑 앞에 정말 내가 배은망덕하고 악한 행동을 했구나. 사실 이 소문이 밖으로 동네에 퍼지잖아요. 아들은 이 몰매를 맞아 죽어도 싸다고 여기는 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믿어주는 사랑을 받았으면 깨닫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해도 구해야 할 판인데 이 아들은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아버지께 간섭 안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재산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그런데 자, 재산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고통 시작이겠죠. 행복 끝 고통 시작.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이 아들이 가 있던 나라에 찾아온 겁니다. 돈이 있을 때나 친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이 있을 때 있는 친구는 없으면 다 떠나가요. 다 등 돌려요. 어딜 가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 돈 많던 귀공자가요, 고생해봤나요? 돈 다 떨어지고 친구 다 떠나가고 흉년이 찾아와서 인심은 굉장히 박해지고 방법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남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품꾼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돼지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성경 읽을 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을 말씀을 하는 것 보시죠. 돼지는 이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으로밖에 분류가 되지 않아요. 못 먹어요. 그래서 돼지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데 이 귀공자가 남의 집 품꾼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돼지 치는 일을 했다. 어느 정도 절박한 상황이었던가 유추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다 보니까 품꾼의 삭슬 받아도 배불리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돼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돼지 사료라도 좀 얻어 먹어볼까? 아무도 주는 이가 없어요. 간청을 해도 주는 이가 없어요.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공고해질 즈음에 이 아들이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조차도, 종들조차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럴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에서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탕자의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여기 회복의 장면에서 쓴 표현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가 일어나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원망과 후회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불평을 한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의, 불평의, 후회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인생은 더 망가질 뿐이에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 원망과 좌절과 후회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려고 하십시오. 이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아가서 말씀은, 자,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으실 때에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여러분이 말씀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아가서는 이 신랑 대사, 신부 대사, 그 예루살렘 여자들 대사 이런 부분들 구분이 그 우리말 지금 가지고 있는 개정 개혁은 어려워요. 세번역 같은 성경들을 참고하시면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랑의 대사가 나를 향한 주님의 고백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여기 지금 우리 주님의 고백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지금 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 밖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면서 화창한 봄이 왔는데 이 어두운 방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신랑이 달려 산을 뛰면서 넘어와서 창 곁에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주님은 우리의 자격과 자질이 되어서 우리를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자질이 부족함에도 부족한 게 뭐예요?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가려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다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라고까지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그 주님이 불신과 불평에 좌절과 낙담의 곰팡이가 쓸어있는 어두운 방을 벗어나서 은혜의 봄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음성을 따라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불평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후회한다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잡고 일어날 때에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주님 내가 손을 뻗습니다. 내 손 잡아주십시오. 이러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일어나면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돌아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님 품으로.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안방에서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우리 한국교회에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부정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어떤 분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비난해서도 안 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확산되어 가면서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안방에서 편하게 그냥 예배를 보려는 분들이 제가 본다는 말은 구경한다는 말입니다. 늘어난다는 게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예배 현장에 오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의 아주 극심한 반대 때문에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교회에 가서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안 믿는 분들 불안해하는 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해야죠. 그러한 경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정책상 묶여서 못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랜선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안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서도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안방이든 골방이든 어느 곳이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주님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랜선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하다 해도 은혜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 현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고향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모압 땅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은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달고 저 바닥 끝에 가서 거한다 해도 주의 신이 거기에 계시고 내가 음부에 스월에 자리를 편다 해도 거기에 주께서 계시나이다. 모압 땅에도 주님 계시죠. 왜 안 계셔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이트 클럽에서 은혜 받았다는 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유흥업소에서 코로나 확산되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거기에서 주님 만났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고자 하시면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어딘들. 근데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은혜의 현장이 참 중요하다는 이유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화되고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개인주의화되고 어떤 공동체성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이게 사회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예전만큼 이런 경험이 풍성하지가 않은데 제가 이게 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제가
학생 시절에, 대학 시절에 한창 이렇게 은혜를 사모할 때 보면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잖아요, 한 군데. 거기에 덩달아 옆에서 터져요. 한 사람에게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보고서 옆에서 갑자기 같이 타올라요. 이래서 은혜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있다 보면 덩달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좋게 말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의 전염.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하필 이런 설교를 20%일 때 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참 마음은 유감스럽지만 할 수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서 더불어. 여러분 여기서 지금 기도에 불이 붙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전이 되잖아요. 이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 지켜보십시오. 그래도 뜨거워질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이 경험하는 것과는 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마다 이게 분위기가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의 분량도 다르고 사역자들의 체험과 또 경험도 다르고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은 이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비록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은혜의 분량이 달라도 사역자들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적인 부분에서 그냥 봐서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보여도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실 사람에게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능력으로 무장되고 이러한 것들이 분위기나 체험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분위기나 이런 체험이 있었던 것들은 사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따라합시다. 믿음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사도 바울이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 핵심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의 현장에서 덩달아 그렇게 방언이 터지고 기도에 불이 붙고 내가 특별하게 뭔가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것인가? 알고 보면 거기에도 신락 같은 믿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 비교해봤자 서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끼리의 비교일 뿐이에요. 우리끼리의. 저분은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굳건하게 붙들고 있을 수 있어. 우리 편에서 더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그릇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명분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순결해본들 얼마나 대단히 순결합니까? 우리 믿음이 커본들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우리 믿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입장은 좀 다릅니다만 톰 라이트라고 영국의 학자인데 이분이 쓴 자기 설교 모음집으로 책을 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원제가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믿음은 참 작아요. 때로는 신락 같아요. 크다고 우리는 주장해도 신락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싶어서 이 신락 같은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의 연장에 있다 보면 방언이 터지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요, 나름대로 정말 방언을 사모했던 사람들한테 방언이 안 와. 또 그런 자리에서 엉뚱하게 방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방언이 터져버려요. 이런 못 보셨어요? 꼭 보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사모하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정말 그 갈고 닦고 쌓아가지고 와도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방언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을까 이러면서요,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버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라고요? 천만에요. 신락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참 연약한 믿음에 이 작은 실말이라도 잡아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체험. 그럼 우리 은사 체험하려면 다 순복음 교회 가야겠네요. 그죠? 분위기가 막 뜨거운 분위기가 성령 체험의 핵심이라면 우리 다 순복음 교회 가야죠. 거기보다 막 열정적인 곳이 어디 잘 있나요? 어디? 믿음이 핵심이에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의 용어로 풀자면 일어나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참 주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락 같은 믿음을 보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 잘해서 용서받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회개도 참 형편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주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복의 시작은 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면 회복의 완성도 은혜인 거죠. 결국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삶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의지할 때에 일어나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회복이 당장 우리 눈앞에 극명하게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룻기에서의 회복을 보시면 나오미의 회복이 시작되는 게 소식이 들려온 것부터예요. 복된 소식이 복음이 들려온 것부터예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회복이 안 보여요.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나오미는 절망적인 마음 갖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장에서 룻이 일어나가지고 보아스의 밭으로 갈 때에도 그 음성 지원이 안 돼가지고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딱 보면 이거예요. 그래, 갔다 와라. 이런 분위기예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회복이 시작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가라. 네가 가겠다니 가봐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회복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1장 22절 말씀, 룻기 1장 22절 말씀 앞에도 뜨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문장이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여기에서 전율을 느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보리 추수 때문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돼요.
보아스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둘의 만남 때문에 오벳이 태어나고 나오미의 품이 텅 비어버렸던 품이 예레드를 두 아기를 잃어버렸던 품이 다시금 아기로 예레드로 채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사모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신락 같아도 이미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회복은 이미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갈 때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인내로 이 회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주님의 회복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소식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회복의 시작은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굳게 붙들면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회복들을, 또 우리를 통해 회복이 흘러가는 역사를 주님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04장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